이번 주는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설교 시리즈 5번째인데 마지막입니다. 하나 되어 세상 속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교독하실 텐데요. 제가 흰색 글자를 읽고 여러분이 노란색 글자를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여러분 어떻게 지난주 잘 지내셨어요? 지난주 직장생활을 하는 저에게는 꿀 같은 주간이었습니다. 왜일까요? 심지어 이틀이나 쉬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몸의 건강은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좀 잘 지내셨나요? 그런데요, 지난주에 제 마음은 그닥 편하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딸이 둘이 있는데 장에 나가서 우산을 파는 딸이 있고 집신을 파는 딸이 있는데 비가 오면 누가 좋아요? 우산을 파는 딸이 장사가 잘 되니까 좋고 비가 안 오면요? 우산 파는 딸이 걱정이 돼서 안 좋고 비가 오면 집신 파는 딸이 안 돼서 안 좋고 이런 얘기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지난주 제 기분이 딱 그랬습니다. 월요일날 선거 마지막 날 밤에 기도하면서 밤에 제가 했던 기도 제목이 그겁니다. 하나님, 뽑힐 사람은 하나님께서 뽑아주실 테니 뽑아도 괜찮은데 하나님, 요즘 보면 사람들이 원하는 사람들이 다 있는 것 같은데 누가 뽑히더라도 상처받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데 지난주 제 마음속에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어떠셨어요? 결과에 실망하고 납당하셨습니까? 아니면 조심스레 안도의 숨을 쉬셨나요? 여러분은 어느 쪽에 계셨었습니까? 사실 선거를 지나는 과정에서 선거가 준비되는 모든 과정에서 제 마음이 너무 아프고 힘들었던 것은 원래 정치는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원래 정치하시는 분들은 편을 가르고 어느 한쪽 편이 어느 한쪽 편을 욕을 하고 하는 것이 역사적으로 원래 그랬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제는 그 편을 가름 안에 누가 들어가 있느냐? 교회가 들어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5년도에 목회데이터 연구소라는 곳에서 25년도 한국 키워드를 발표를 했습니다. 한국 교회 키워드입니다. 25년도는 한국 교회가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관심이 있어요. 혹은 이러한 키워드에 교회가 걸려 있어요. 라고 하는 거에 1등이 뭐냐면 뭐죠? 1등. 혹시 그래프 못 읽으시나요? 맨 왼쪽에 제일 크게 높아 있는 게 뭐예요? 양극화라는 겁니다. 참고로 24년도는 오른쪽 위쪽에 있는데요. 한국교회 키워드 상위 3위의 1등이 뭐예요? 다음 세대였습니다. 우리 모두 다음 세대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잖아요. 작년까지만 해도 교회는 다음 세대가 가장 걱정이 되는, 다음 세대를 걱정하는 세상의 어떤 존재였던 거죠. 그랬는데 25년도에 한국교회의 키워드는요. 안타깝게도 양극화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실제 기독교인들한테 설문을 했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의 58%는 한국 교회가 우리 사회 이념이나 정치 갈등에 연관되어 있다라고 여기고 있다라는 거죠. 세상이 양분되어 가는데 그 양분되어 가는 원인이 뭐라고요? 한국의 교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간 사람들은 혹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올해 한국 교회의 숙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양극화라고 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비단 이것만이 아니라 제 마음이 지난주에 그렇게 콩닥거리고 기도하게 만들었던 이유도 다 그 이유였습니다. 왜요? 누가 투표에 의해서 대통령이 되느냐가 교회가 출렁거리는 일이 될 만큼 교회 안에 우리 마음이 많이 분열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교회는 진리를 추구하는 곳인데 어떻게 타협할 수 있나요? 그러니 우리가 원하는 어떠한 진리 하나를 믿고 따라가기 때문에 다른 것은 쳐다보지 않을 겁니다. 라고 아주 당당하게 얘기하신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저도 한번 들었을 때는 그런가? 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제 마음도 그랬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많이 모르고 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의 반대말이 뭔 것 같으세요? 국어사전 말고요, 성경에서 진리의 반대말이 여러분 뭔 줄 아세요? 국어사전의 진리의 반대말이 뭐예요? 거짓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거짓을 따르느니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진리를 따르겠다라고 하시는 앞부분에 있는 말씀에 대해서 저는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요, 성경에 나와 있는 진리의 반대말은 여러분 뭔지 아세요? 성경은 진리의 반대말이 거짓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의 반대말은 뭐냐면 은혜입니다. 진리가 뭔가요? 정해져 있는 원칙이자 법입니다. 정해진 원칙이자 법을 가지고 우리 인간이 그 진리의 잣대 앞에 서면 어떻게 돼야 돼요? 지옥 가요. 쉽게 말해서. 그런데 그 진리이신 하나님이 진리 대신에 인간에게 갖다 대는 잣대가 뭘로 바뀌었어요? 사랑으로 바뀐 겁니다. 은혜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오직 뭐 안에서요? 사랑 안에서 뭐를 말하라고요? 진리를 말아서 모든 일이 그에게까지 자라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교회가 갈등의 조력자라는 이야기를 듣는 시대입니다. 교회 때문에 세상이 갈라졌다라는 이야기를 사람들이 종종 하는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는 지난 5주간 밖에 나가서 흩어져 교회 복음을 전하겠다고 애를 썼습니다. 어떠셨어요? 지난주는? 여러분, 미셔널 헌금 봉투 여러분한테 전달해 드렸습니다. 그 헌금 봉투 여러분 잘 사용하셨나요? 그 안에 있는 돈만 사용해서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불편함이나 필요를 찾으셨나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과 그냥 그저 지나가다 만나는 사람이 아닌 함께 살아가는 사람으로 관계 맺는데 잘 사용하셨나요? 아마 쉽지 않았을 겁니다. 왜요? 오늘날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봄에 있어서 관계는 더 이상 세상을 걱정하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이 걱정하는 교회가 되어버리지 않았나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제대로 흩어져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복음을 제대로 전하려면 우리는 우선 뭐를 해결해야 할까요? 저는 오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신묘막측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설교 주제를 정한 것은 무려 2달 전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주간에 이 설교를 해야겠다라고 정한 것도 2달 전입니다. 참고로 2달 전에는 지난주에 선거가 있을 거라는 걸 모르고 있었어요.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저에게 전하게 하신 것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초대교회로 사랑하신다는 뜻이구나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흩어짐을 우리가 제대로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내가 비웃는 것은 이 사람들만이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만난 사람들도 위함이니. 사실 요한복음 17장은 읽을 때 제일 조심해서 읽어야 되는 게 뭐냐면 대명사가 누구를 가르치는지가 되게 헷갈립니다. 여기에서 그들의 말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 그들이 누구일까요? 요한복음 17장 26절, 1절부터 26절까지는 세 가지 주제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6절부터 19절까지는 예수님께서 파송하신 제자들을 향한 기도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20절부터 26절까지는요. 그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들은 사람들, 미래에 들을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20절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 하면 17절에서 1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이미 예수님께 세상에 보냈다는 거예요. 누구를 얘기할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만드셨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는 이유, 근거가 뭘까요?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셨어요? 여러분은 누구로부터 예수님을 전달받으셨나요? 예수님을 전달받게 된 원인을 찾아가면 누가 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을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방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그 이방의 복음을 전파받은 사람들이 다시 또 이방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다 보니 어디까지 왔어요? 오늘 우리에게까지 온 것이 이 복음의 전달 경로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우리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말로 말미암아 믿게 된 자들이 누구냐? 우리예요. 또 한 가지는요. 우리가 또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의 말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게 만들어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게 또 우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은 여러 가지 관점에서 6절부터 26절까지를 우리가 깊이 살펴보아야 하는 구절입니다. 그러나 하지만 오늘은 딱 뒤에 있는 20절 이후 부분만 살펴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전도를 통해 믿게 되는 자들 누구요? 우리 자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자신의 전도를 통해서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도를 통해 믿게 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세 가지 기도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하여 너희들이 믿게 됐지. 하나님, 그렇게 믿게 된 자들이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라는 세 가지 기도가 나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을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라고 할 때 저 그들이 칭하는 대상이 누구냐 하면 제자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은 사람들이에요. 누구죠? 우리입니다. 우리가 뭐가 되게 해달라고 지금 예수님 기도하세요?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헬라의 문법적인 특징은 말씀은 안 드릴 텐데요. 여기에서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거는요. 어쩌다가 한번
일치하여 만나게 해달라는 뜻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하나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하나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 둘이 하나가 되었어요. 네, 그거잖아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하나가 된다는 것이 의미하는 것을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개가 이렇게 달라져 있는데요.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하나로 합해져서 진짜 하나인 것이 하나다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다름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기를 내 제자들을 통해서 믿음을 받아들인 자들도 이제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셨는데요. 그 기도 제목을 우리가 그냥 들으면 이렇게 느껴집니다. 우리는요, 서로 다른 게 하나도 없는 완전히 일치되어 있는 생각과 사고와 행동을 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느껴지기 쉽습니다. 왜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는 그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까봐 하나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주 좋은 본보기를 말씀 안에 붙여두셨습니다. 뭐라고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있는 것 같이 하나가 된다는 의미가 우리는 어쩌면 이런 상상을 하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두 개의 원이 시간이 지나면 하나로 변화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할 때 하나님이 저한테 야, 그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탁 던져주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보다 더 뒤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오늘 17장의 말씀은요,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에 달리기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하나님께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 대사에 뭐라고 나오느냐?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예수님이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달라요?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아버지 안에 내가 있는 것처럼 너희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께서는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그 뜻이 서로 다름이 하나도 없이 똑같이 일치되는 하나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이 하나됨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의 지식만으로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럴까봐 예수님께서는 앞에 사족을 붙이셨습니다. 나와 하나님의 관계처럼 너희도 하나가 되어야 돼.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만 딱 보더라도 뭐가 보여요?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에서 모든 것이 일치해요? 아니면 달라요?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 와서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지 않으세요? 진리는 하나인데 어떻게 교회 안에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떻게 교회 안에 저런 사람도 있어? 정치생만 해도 그래요. 어떻게 한 하나님을 믿는데 왼쪽에 쓴 사람이 있고 오른쪽에 쓴 사람이 있어. 어떻게 빨간 옷을 입은 사람이 있고 어떻게 파란 옷을 입은 사람이 있어? 라는 생각을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왜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저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맞아. 원래 그런 거야. 하나가 된다는 것이 모든 것이 똑같아진다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왜? 예수님도 하나님과 다른 생각을 가진 부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비밀을 모릅니다. 알 수 없어요, 저도. 도대체 왜 그런지에 대하여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생각이 하나로 일치해야 된다?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은요, 다 다릅니다. 마치 누구처럼요? 하나님과 예수님처럼 다를 수 있음을 이해하는 것이 하나됨의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의 하나됨을 다른 말로 하자면요, 그게 바로 다양성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있으셨고 예수님은 예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한 교회 안에 누구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한 교회 안에 누구는 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다양성은요, 너무 필요하고 당연한 얘기입니다. 분당 우리 교회라는 곳에서 사역할 때 놀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선교부라고 하는, 제가 있었던 평신도에 있을 때는 선교부라는 곳에 선교 전략팀이라는 곳이 있었는데요. 선교 전략팀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요. 선교부 안에 부서를 봤더니 20개가 넘습니다. 어떤 부서는요, 고아원만 가요. 어떤 부서는요, 양로원만 가요. 어떤 부서는요, 교도소만 가요. 어떤 부서는요, 빈민촌만 가요. 다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다 필요해요. 그런데 모두가 같은 생각으로, 야, 교도소를 가야지. 거기 있는 사람이 교화받아야 된단 말이야. 어떤 사람은, 야, 불쌍한 고아들을 돌봐야지. 교도소 가서 뭐해? 라고 싸운다면, 교회가 이제까지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못했습니다. 교회는 원래 다양한 생각이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어느 하나의 생각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은 정치 집단이죠. 교회는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가 되어질까요? 뒤에 두 번째 예수님의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뭐냐?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여기에 우리 대명사 누굴 말하는 걸까요? 예수님과 하나님. 그리고 오늘 표현은 되어 있지 않지만 성령님을 표현하신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 저 우리를 표현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그들도 지속적으로 한 번 말고요. 계속해서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한다라고 기도하고 계시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다. 이거는 또 무슨 뜻일까요? 한 가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모든 믿는 자를 가리키는 단어는 단수일까요? 복수일까요? 복수입니다. 믿는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함께 믿는 공동체인 교회를 가리키는 겁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기가 막히게 예수님 말씀하셨다고 생각한 게 한 사람이 이렇게 하는 거는 저는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회라면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교회 공동체가 연합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모든 일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우리 각자가 생각하는 진리는요, 하나라고요? 아니요. 다 다른 것입니다. 서로의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진리, 옳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 다르게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구는 고아원 가서 봉사해야 된다고 하고, 누구는 교도소 가서 봉사해야 된다고 하고,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리를 말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단어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말씀인데요.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게 나가 욕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옳다라고 생각하거나 진리라고 생각해온 과거의 격언들, 우리의 경험은요, 마치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우리는 저마다의 이런 경구, 어떤 메시지들을 마음에 안고 살아갑니다. 근데요, 그 단어를 진리라는 관점에서 더 파고 들어가면요, 굉장히 무섭게 바뀝니다. 예수님이 이 마태복음 5장에서 이거 외에도 쭉 하셨던 말씀을 살펴보면요, 과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엄청나다고 생각하는 그 율법이 사실은 사람의 연약함을 보시고 조작적으로 하나님께서 좀 지킬만하게 주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원래 진리, 율법의 정신은 뭐냐 하면 살인하는 정도가 아니라 누군가를 마음에 미워하는 몸을 품거나 그 사람에게 표현해서 화를 내기만 해도 진리상에 우리는 뭐 한 자예요? 범죄한 자가 됩니다. 살인을 하는 것만이 범죄가 아니고요. 우리는 상대방 형제를 향하여 노하기만 해도 범죄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는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각자가 옳다고 생각하는 진리들이 있습니다. 그 진리는요, 하나님이 마치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받게 되리라 라는 정도의 우리가 어쩌면 지킬 수도 있는 경고들을 우리는 진리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오셔서 알려주셨어요. 그게 진리가 아니고 있잖아. 니네가 입으로 그렇게 쉽게 말하는 진리는 얼마나 무서운 건 줄 알아? 살인하는 정도가 아니라 미워하기만 해도 지옥 가는 거야.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진리라는 거예요. 그 진리를 말하되 뭐 안에서 말하라고요? 뭐 안에서요? 사랑 안에서 말하라는 겁니다. 형제를 미워하기만 해도 지옥 가? 그게 진리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하다 보니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된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살인하지 말라는 저것이 진리인 것처럼. 그리고 진리는 하나뿐이라서 어느 누구도 이 진리에서 거역할 수 없다는 듯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닌가. 교도소 사역해야 돼. 아니, 고아원 사역해야 돼. 아니, 양로원에 가야지. 이 세 사람의 말 중 한 사람의 말만 옳다면
옳다고 얘기한다면 그건 이미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고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에게까지 자라야 하는데요. 첫 번째 관문은 뭐냐? 우리가 스스로 알고 있는 예수님을 만나다 보면,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진리라고 받아들이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 진리라고 받아들이는 것을 어떻게 해요? 사랑 안에서 말하라. 진리를 안 지키면 없애버린다. 이게 아니고요. 사실 네가 잘 모르기는 할 텐데 교도소에 이렇게 힘드신 분이 계셔. 그래서 그분들을 이렇게 가서 도와드리면 그분들이 세상에 나와서 그저 교정시설 안에서 교정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면 세상이 더 좋아지지 않을까? 라고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아원에 가면 불쌍한 친구들이 있는데 네가 말한 교정시설에 있는 사람도 불쌍하지만 고아원에도 하나님이 성경에도 말씀하셨잖아. 고아와 과부를 돌봐야 한다라고. 우리가 그걸 돌보는 게 맞지 않을까? 라고 이야기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랑 안에서 모든 일에 어떻게 하라고요? 그에게까지 자라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에게까지 자라야 한다. 여러분,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예수님이 어디까지 가셨어요? 십자가까지.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까지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까지 자라는 것이 뭐예요? 십자가 지는 그 사랑을 우리도 행하고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 뜻이 뭐예요? 진리입니다. 진리 지켜져야 합니다. 하지만 그 진리는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입 밖을 통하여 나왔더니 그 진리가 어때요? 무서워요. 왜요? 우리는 못 지켜요.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바가 로마서 나중에 여러분 기회 되면 우리가 함께 볼 텐데 로마서에서 뭐라고 얘기하나요? 율법대로라면요. 우린 다 지옥 갈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사랑으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십자가의 지시를 만큼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중에 내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는 너희도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하지만 그 생각들 하나하나를 서로 다르다며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 졌던 그 사랑을 가지고 같이 우리 안에서 지내야 한다라고 그렇게 하게 해달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의 가장 절정, 뭐 하기 위해서 뭐 하고 그거 하기 위해서 뭐 한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얘기한다라고 하면 맨 최고의 목적은 어디예요? 맨 끝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예수님의 기도문 읽어보면 처음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 되게 해주세요. 두 번째는요, 우리 안에 있게 해주세요. 그 모든 것이 지금 얘기 드릴 마지막 이것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이것이 무엇일까요?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게 무슨 뜻이에요? 먼저 믿은 우리를 통하여 세상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구원자임을 믿게 해달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어려운 얘기처럼 적어놨는데요. 세상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구원자라는 것을 믿는다는 뜻이 뭐예요? 전도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지난주부터 계속 하면서 했던 얘기들이 뭐예요? 흩어져서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사랑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쉽던가요? 어렵던가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빼먹은 게 하나 있어요. 우리는 나가서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가지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잘 될 것 같아요 라고 방법론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그 먼저 해결해야 된 선결 과제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 되어야 돼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님의 그 삼위일체 안에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예수님과 하나님 안에 하나 되어야 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뭐라고요? 바로 세상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게 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랍니다. 우리가 전도하려면요, 예수님 말씀대로라면 우리가 먼저 해결해야 될 게 뭐예요? 우리가 먼저 뭐가 돼야 돼요? 하나가 돼야 돼요. 우리가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누가요? 내가요? 아니요. 우리 교회, 우리 모두 공동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흩어지자고 5주 동안 얘기했습니다. 그 흩어짐이 유효하려면 제일 먼저 해결해야 되는 숙제는요, 우리가 나가서 그들을 바라보고 마음을 열고 그들의 필요를 찾아서 그들의 삶에 관여하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뭐가 필요해요? 우리가 먼저 하나 되어야만 이런 일들이 가능하다. 22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려 함이니. 자,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주신 게 뭐예요? 말씀에서 영광을 주셨대요. 도대체 저 영광이 뭐길래요? 영광을 주면 우리가 하나가 된대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주신 영광이 혹시 부귀영화일까요? 우리가 막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막 집을 주세요. 기도했더니요, 막 뭐 안 되던 것들이 막 해결이 돼요. 기도했더니요, 막 건강해져요. 그것이 영광일까요? 사실 우리가 많이 착각했습니다. 그것이 영광이라고. 왜요? 교회 다니면 잘 된다고 하면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으니까. 교회 다니면 몸에 병이 낫는다고 하면 사람들이 올 것 같으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그 영광은 다름이 아니라 이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들을 영화롭게, 영광 있게 하사라는 뜻입니다. 17장 1절, 때가 이르렀사오니 무슨 때예요? 십자가 질 때.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 되기 위하여, 하나 되도록 도와주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영광이 뭐냐? 십자가의 사랑. 우리가 하나됨에 필요한 것이 뭐냐? 십자가의 사랑. 많은 순간 저도 착각했습니다. 하나 되기 위해서는 강력한 통치자와 뚜렷한 진리가 필요하다라고 착각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들, 좌측으로 혹은 우측으로 가지고 있는 그 생각들이 여러분에게 진리가 되고 그 진리를 누군가가 바짝 세워주면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 오지 않으셨나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방법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사랑만 우리에게 그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 모두는요, 다른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을 하나로 합치려고 하는 시도는 쉽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전체 주어가 뭐라고 했어요? 대상이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닙니다. 누구예요? 우리 교회입니다. 여러 사람이 앉아있는 교회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하나님은 너희들의 생각은 다양할 거야.
신이신 하나님과 예수님도 생각이 다르셨는데 진리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인간들이 모여 있는 우리의 생각은 얼마나 다양하겠어요. 그 다양한 생각을 예수님께서는 야, 내가 주는 진리 하나로 다 일치시켜!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는 진리를 알고 있음에도 진리와 전혀 동떨어진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단다. 내가 그 영광을 너희에게 줄 테니 이제 너희도 하나가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옳음을 가지고 쟤는 틀렸고 나는 맞고 쟤는 내 편이고 쟤는 적분이고 를 따져보셨다면 오늘 예수님 앞에 여러분 한번 서 보십시오. 예수님 앞에 여러분은 적군인가요? 아군인가요?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괜찮아. 그냥 나는 사랑해. 네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든 네가 어떤 행동을 했든 네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든 난 너 사랑해. 내가 너한테 이렇게 사랑하니 우리도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도 가서 그렇게 사랑해. 그렇게 사랑하면 우리가 뭐가 돼요? 하나가 돼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흩어져서 사람에게 전도하려고 했는데요. 잘 안 됩니다. 왜요? 나의 오름이 있어요. 지난주 설교 맨 마지막에 그런 얘기 드렸죠. 우리가 나가서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가장 큰 목적이 교회 나오게 하는 거 아닙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왜요? 교회 나오게 하는 거는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저 가서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줄 뿐입니다. 하나님 그분의 마음을 바꾸어 놓으시겠죠. 22절 다시 읽어보면 이겁니다. 내게 주신 영광이 뭐라고요?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내게 주신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려 함입니다.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 필요한 건 뭐예요? 사랑입니다. 진리가 아닙니다. 마지막 23절입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니라.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목적이 전도하게 하려 한답니다. 네, 안 갈까요? 집사님? 됐습니다. 전도는 우리의 하나됨에서 출발합니다. 우리가 흩어져서 무언가 열심히 애를 쓰기 전에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 되는 모습으로 살고 있느냐를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 될 수 있는 소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요? 경험하지 못한 자는 사랑 못합니다. 우리는 뭘 경험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그럼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사랑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 될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됨을 통하여 세상에 그리스도를 전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5주 동안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이유는 뭐예요? 흩어지기 위한 준비입니다.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 상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인, 세상에서는 민간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서만 그리스도인이고 세상 나가서 민간인으로 살아갈 거면은요, 그냥 민간인으로 사시면 됩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교회 안에서도요, 세상에서도요. 우리는 뭘로 살아야 돼요? 빛이자 소금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으시죠? 그렇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지난 시간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이웃에게 마음을 열고 바라보며 찾아가 필요를 발견하고 그들과 함께 살아가자라고 말씀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 이 모든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결해야 될 과제는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깨달아 알고 하나 되기 위하여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과 충만하심이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부르신 그 부름에 합당하도록 저희들 머리 위에와 피로 앞쪽에 세우신 교회와 우리 선교 현장과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나라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